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 반대편의 허망한 인생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전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부르심의 반대말은 욕심이고요. 욕심의 반대말은 부르심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증거해 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4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에베소 버전으로 바꾸어 보면 생명과 복은 부르심의 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망과 화는 욕심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뒷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면, 즉 부르심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증하고 보장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이다, 그것이 복이다. 그러나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망이다, 그것이 죽음이다, 그것이 인생의 화이라고 하나님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기차는 그 좁디 좁은 두 줄의 길 위에 있을 때 가장 기차다운 인생을 살 수 있고, 배는 그 넓은 출렁이는 바다 위에 있어야지만 가장 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비행기는 높은 하늘 위에 있어야지만 비행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주선도 마찬가지죠. 우주선은 지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구 밖으로 가 있어야 우주선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의 길 위에 있어야지만 가장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고 반복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의 첫 부분은 부르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에서 출발해서 16절까지 스스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하는 부르심의 길과 부르심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를 벗어나게 되면 고물이 되고, 배가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게 되면 흉측한 고물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심 밖에서 살아가게 되면 흉측한 몰골을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화를 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리하고 싶습니다.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부르심의 길 위에서 얻어지는 생명의 풍성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겸손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사랑이고 용납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의 씨앗이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의 길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기 시작을 합니다. 교만해지고 포악해지고 참을성은 없어지고 증오와 냉정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부르심 위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르심의 길을 벗어나 있게 되면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열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앉은 자리마다 뒷담화가 있을 것이고 시기가 있을 것이고 자랑이 있을 것이고 질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길로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딱 맞는 선물을 준비하시고 그 선물을 은사로 주시고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몸을 세우면서 나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중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고 성도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의 분량대로 위로해주고 서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이중의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부르심으로 채워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전체를 읽을 때 1절부터 16절까지는 부르심을 기준으로 읽고 17절부터 32절까지는 욕심을 기준으로 읽으면 그 뼈대를 잘 파악하고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2절 사이를 보면 그 허망한 인생으로부터 나오는 파생되는 여러 가지 추한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거짓,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는 그 길은 계속해서 연쇄적인 파괴가 일어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조롱하는 것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으로요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나 조롱이나 핍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리는 요소가 있는데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 부르심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자라고 있는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르심 따라 사는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고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뭘까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들 전체 그 총합을 욕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는 것은 부르심 안에 들어가서 부르심 따라 살아가라 라는 말씀하고 동의어입니다. 우리 인생은 부르심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욕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이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삶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삶은 욕심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옛사람, 즉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 부르심에서 벗어난 인생들은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17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고 강조하지만 지금 17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 대부분은 17절 끊고 16절까지를 분리해서 읽습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것, 그러니까 부르심 따라 사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그널이 바로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말하면서 증언한다, 내가 말하고 증언한다, 같은 말이죠. 반복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타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텅 빈 것, 초점이 없는 것, 목적도 없고 감각도 없는 것, 공허하고 허무한 것. 로마서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바로 마타이오테스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허망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라. 허망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교육을 아주 잘 받았기 때문에 시간 관리도 잘하고 재테크도 잘합니다. 자녀 교육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뜯어보면 전부 허망한 것을 쫓고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채워가고 있습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 명상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잘 비추어 보면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좀 허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야, 나 정말 잘 살아온 거 맞지? 그럼 너 열심히 살았지.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한 직장 30년 동안 충성하면서 거기에서 인정받고 야근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니? 너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거야. 이렇게 친구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줬는데 그 공감이 일시적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깊이 들여보니까 당사자의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부르심 위에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그런 삶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923년 어느 날 미국의 최고의 부자 7명이 시카고에 있는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모였습니다. 이 7명이 얼마나 부자냐면 이 7명의 재산을 다 모으면 그 당시 미국에 있는 국고를 능가할 정도로 큰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격도 훌륭했습니다.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집안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임을 주목한 신문 기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들의 삶은 마지막이 어떠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25년 뒤 1948년에 이 사람들의 생애를 추적해서 리포트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었던 강철 회사 사장 찰스 슈업, 25년 후 무일푼의 거지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 알서 카트는 밀농사로 거부가 된 사업가였는데 그 역시 파산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쓸쓸하고 고독한 가운데 혼자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리차드 위트니는 뉴욕은행의 총재였지만 자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이 잘못되어 감옥에서 고독하게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 엘버트 홀, 미국의 재무장관까지 지냈지만 감옥에서 막 풀려나와 집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 스프트의 회장이었던 J.C. 리버모어는 인생의 끝을 자살로 마쳤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 국제은행 총재 리온 프레이저는 역시 자살로 자기 삶을 마쳤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 이반 크루컬은 부동산 업계의 거부였지만 자살 미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7명의 리포트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 교육을 받았고 부유했고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니까 허망한데 굴복한 것으로 끝나 버렸습니다. 세 사람은 자살했고요. 또 나머지 사람들도 고독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전부 이렇게 허무한데 굴복하고 맙니다. 다시 한번 도전 드립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욕심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 두 번째는요, 마음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도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마약하는 사람들의 패턴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도 압니다. 결과가 나쁠 거다라고 하는 사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일을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총명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단 거 드시지 마세요. 주스 같은 거, 인스턴트 이런 거 드시지 마세요.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홀짝홀짝 드시는 겁니다. 간이 정말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에게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을 드시면 정말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간에 손상이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십니다. 폐가 정말 안 좋은 분이 계십니다. 담배를 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몰래 집을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옵니다. 결과가 뻔히 안 좋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패턴, 이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엘리트, 최고의 부자들 그 7명의 삶, 우리가 그들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이 시작되고 오늘 밤 하루 자고 내일이 시작되었는데 똑같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이다. 총명이 어두워져 있는 삶의 모습을 아주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의 무지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추구하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점점점 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것이 무지함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런 상황에 많이 처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화를 찍을 때나 혹은 바다에 배를 띄우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고사를 지냅니다. 돼지머리에 절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고 현대 문명을 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돼지머리를 의지하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저 돼지머리가 당신의 영화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도와줄까요? 라고 말하면 확신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에 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돼지머리는 항상 어떻게 하고 있죠? 항상 웃고 있습니다. 찡그리고 있는 돼지머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동네 아저씨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저씨, 돼지가 항상 왜 저렇게 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돼지가 왜 웃고 있냐면, 아주 진지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어요. 돼지에게 간지럼을 막 피우다가 돼지가 가장 크게 웃을 때 그때 목을 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가짜였습니다. 돼지가 가장 잘 웃는 것처럼 입을 잘 찢어서 이렇게 웃는 것처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우리 인생에 돼지머리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서 돈에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자녀의 교육, 자녀의 직장, 자녀가 잘 되는 것에 집착해 있다가 그게 너무 커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무지한 상태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게 되면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굳어진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이상하게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말랑말랑한 것 같은데, 친절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만나갈수록 딱딱해서 다가가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짜라고 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딱딱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총명함이 결여된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엇인지 너무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나쁜 마음이 들다가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하면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죠. 돌짝밭에 뿌리니까 싹이 나오자마자 해가 떠서 이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가 있는데 가시가 자라서 그 기운을 다 뺏어서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있었는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옥토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옥토 같은 인생이 바로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열매 있는 인생, 반드시 부르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옥토에 떨어진 씨앗에 아주 뚜렷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옥토는 씨앗을 품고 오래 간직합니다. 이 씨앗을 절대로 땅 밖으로 내보낼 의향이 추호도 없습니다. 땅이 씨앗을 먹은 거죠. 자, 씨앗이 들어갔습니다. 씨앗은 땅에게 먹혔습니다. 자기 본래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땅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땅에 있는 자양분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바깥으로 내보낼 의향이 조금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품고 먹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 말씀 붙들고 불편하다라고 할지라도, 오래 들었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서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온 마음을 휘저어 다니면서 말씀이 우리의 욕심을 먹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옛사람을 먹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굳어지지 않는 삶의 모습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겸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나를 먹습니다. 나는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말씀은 나의 더러운 욕심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옥토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방탕한 인생이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아셀게이아는 허비하다, 필요 없이 소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탕은 타락하고 폭력적이고 혹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굴리는 그런 말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겨울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한번 제주도 가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한 달 살이를 하러 제주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온 방에 전기를 다 켜놓았습니다. 보일러도 다 켜놓았습니다. 급하게 나가느라 세면대에 물도 틀어놓고 나갔습니다. 제주도 가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쉼이 어디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가족끼리 즐겁게 맛있게 잘 먹고 즐거운 곳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을 즐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쉬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엄청나게 무언가 허비되고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셀게이아입니다. 이것을 방탕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열심히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허비되었습니다. 부르심에 벗어나서 욕심 따라가는 삶이 이렇습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마 몹시 예뻤었던 것 같습니다. 예쁘지 않으면 남편이 5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 동양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아마 우물가의 이 여인은 미스 사마리아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인이 추구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의 인생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남편을 잘 얻으면 내 인생이 좀 필 수 있을 것 같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김서방도 만나고 이서방도 만나고 박서방도 만나고 최서방도 만나고 신서방도 만났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었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었던 사람을 보니까 동거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남편은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그렇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부르심 때문에 완전하게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심으로 채울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채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마을에서 신뢰받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을 갈아치우는 여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달려와서 증거하는 그 예수를 보고, 이 사람이 만족하는 그 모든 만족을 보고 얼굴의 기쁨을 보니까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모든 것이 허비되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로워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집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줄을 알았는데 대부분 99%가 결혼식을 준비합니다.
가장 본질적인 결혼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정은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인지, 부부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결혼식에만 다 몰두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집을 준비해야 되고 돈을 준비해야 되고 예단을 준비해야 되고 서로 껄끄럽지 않아야 되고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에 전부 다 매몰되어 있습니다. 정작 신랑과 신부, 본인이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이 가정이 무엇인지, 남편이 무엇인지, 아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비할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부모조차도 두 사람을 앉혀놓고 가정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부모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둡니다. 지들 둘이 사랑하면서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관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엇인지, 부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도 부르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부르심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 채워주는 존재로만 인식하고 부부 생활을 합니다. 가정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에게 이 사람이 무언가 채워주지 않으니까 불만을 가지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괴로워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걸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대해서 배우고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정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한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아내를 위해서 나는 남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길 위에 있으면 반드시 남편과 아내는 들어오는 성품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랑하게 되겠죠. 온유하게 되겠죠. 오래 참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근데 부르심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인간은 평생 내 마음 한번 알아주지 않는 인간이야 라고 하는 섭섭함과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르심이라고 하면 아내를 섬기는 존재로서의 남편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어린 시절은 어떠했는지, 지금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있는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에게 평안을 주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고독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아담이요 고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고독했습니다.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독함, 감정, 고민,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 계획들,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충실한 아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충분히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느끼는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는 남편과 동행하는 아내에게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충분히 동행하는 남편, 그 남편과 동행하는 아내, 상호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대화하고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샬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생애의 삶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공생애입니다. 아내를 위한 공생애, 남편을 위한 공생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한 공생애입니다. 이 안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 남편이 저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구나. 내 아내가 감정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충분한 이해 속에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남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아내, 서로가 어떠한 나쁜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정리해 나가는데 너무도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거 아시죠? 초, 중, 고, 대학교 취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 교육하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과 돈을 허비합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들이 막 닥쳐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대처하느라고 정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르심과 소명이 분명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소멸되거나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욕심의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서 빠져나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면 인생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르심 밖에 있기 때문에 고난이 길어지고 고난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나에 대한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히 욕심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전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됩니다.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부르심에 상관없이 살아가면 모든 인생이 허비되고 낭비되는 인생일 뿐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버리고 부르심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며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하는데 힘겨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잘 살아온 인생이야, 나쁜 짓 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스스로 위안을 얻어가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들조차도 허비하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 인생을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